계시록 1장 봅시다.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신약 399. 일장 9절부터입니다. 1장 9절부터 한 절씩.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무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위에서 좌우에 말씀 문이 나오고 그 얼굴은 까마귀 휘에 비치는 것 같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네가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공의의 뜻을 가졌으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아니 오늘 아침에죠 교회당으로 오는데 저기죠 이제 그 큰 도로를 창문 열고 신나게 달리고 시원하게 달리는데 딱 신호가 서는 거예요. 제일 교회 그 앞에 딱 그 사거리에 딱 신호가 서서 딱 섰는데 창문을 열어도 덥고 햇볕이 따가우니까 그러면서 이제 왼쪽 너머 하늘을 보니 구름이 딱 있는 거예요. 금산점 위에 구름이. 그래서 내가 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단 말인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 있었는데 그래 이제 이리 왔는데 찬양 중에 엘리야 때처럼 그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거 딱 할 때 갑자기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밝아지고 즐거운 거예요. 야, 오시는구나. 그죠? 하나님 나를 구름을 보고 하신다 하면은 찬양 중에죠. 찬양 중에 그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때 앞에 구름 볼 때는 믿음이 안 생기더만.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보니까 그 봤던 그 구름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미리 보게 했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를 만지신 거죠.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그런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미리 보게 한 다음에 찬양 중에 임하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거죠. 그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냥 믿어지는 거야. 찬양 중에 임하시니까. 그렇게죠.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많아요. 그죠? 근데 내 만나는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야 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처럼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시는 게 있구나. 그걸 우리가 인정하면 굉장히 우리가 자유롭고 즐겁죠. 오늘도 그래요. 과연 사람이 성령을 만났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뭐예요? 성경으로 바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죠? 이제 지난번에 했죠. 감정. 거룩한 감정이
고양되는 것이 성령을 만나는 증거다. 오늘은 두 번째 뭐냐면 신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을 만난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거 볼 때, 자 봅시다. 자, 부흥 뭐죠? 부흥은 뭐라고 하죠? 부흥은 초대교회 오순절처럼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죠. 온 교회에 동시에. 그게 바로 부흥이죠. 그래서 부흥이 교회사에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 목사님이죠. 자기 목회하던 교회 또 그 시대 미국에서 두 번씩이나 직접 성령이 부으시는 것을 사람들과 자기가 보면서 관찰하고 기록해가지고 성경적으로 잘 해석을 해나온 게 이분이 이제요. 참 좋은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을 많은 책을 보았는데 참 좋은 책이에요. 이분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 옆에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관찰하고 그걸 성경적으로 잘 해봤기 때문에 보면 많이 유익이 될 거예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보면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보면서 과연 우리가 만나는 성령님은 어떤 것일까 한번 보면 좋겠어요. 자, 먼저 봅시다. 네. 자, 봅시다. 야고보는 시작.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제주신 말씀이 많은데 이 야고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어떠한가를 한번 보게 하셨어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태신앙. 할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위대한 조상이 되죠. 아버지 이삭 믿음의 조상이죠. 3대째 모태신앙. 그것도 기도로 낳은 쌍둥이 중에 둘째예요. 근데 쌍둥이가 아시지만 나왔는데 차이가 얼마나 겠어요? 몇 초, 몇 분 사이에 형이라 불러야 돼. 얼마나 오락까지요? 내가 쌍둥이야 야곱이라면 이해가 돼. 같이 나가려고 발꿈치를 잡고 오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니나 내나 나온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니가 행이야. 행이라고 말해야죠. 장자라고 재산이란 뭐 축복을 다 갖고 말이야. 나는 둘째인데 맨날 이렇고 그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형 에스가 밖에서 일하고 와 배고플 때 팥죽을 써가지고 팥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샀어요. 장자권을 샀거죠. 또 뭐야 뒤에 엄마하고 이 짝짝꿍 돼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 안 보여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에스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에스 보고 에스야 나가서 맛있는 고기를 내가 잡아오면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걸 엄마가 들었어요. 엄마는 누굴 좋아해요? 야곱을 좋아해요. 야곱을. 같이 있으니까 야곱에게 쏘겨가지고 매끈매끈한 야곱에다가 틀 많은 행처럼 염소 틀을 붙여가지고 엄마가 어들이 짜가지고 야곱 행처럼 해가지고 결국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뒤에 그런 말에 에서가 하는 말이 아버지 야곱이 나를 속인 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장자권을 뺐더니 둘째는 뭐예요? 내 복을 뺐다. 복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려 해요. 죽이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밤에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가지고 자는 중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널 지켜주겠다 약속을 하죠. 사실 야곱은 모태신앙인데 그때 처음 만난 하나님이야. 모태신앙은 어려운 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위대한 아버지 위대한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 게 아니야. 그죠? 엄마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괴로운 거라죠. 모태신앙의 괴로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난 잘 몰라. 그죠? 내게 아닌 걸 믿으라 하니 참 어려운 거라죠. 어려운 거라. 근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야곱을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하고 이제 갔는데 간 데가 어디죠? 외삼촌 라반.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이 조카를 어떻게 해요? 야곱이 둘째 딸을 좋아하는 걸 알고는 첫날 밤에 첫째 딸을 넣어주잖아요. 그래 일러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둘째가 아닌 걸 보고 놀라니까 하는 말이 우리 집안에는 둘째를 먼저 주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둘째를 위해서는 또 7년을 일해라. 그래 뭐요? 14년간을 공짜로 일을 시켜 먹었어. 딸 2명을 팔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야곱보다 더 고수예요, 고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죠? 야곱의 그 거짓말하고 이런 걸 아시지만 더 고수를 보내가지고 연단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태신앙, 예수 믿는다고 저 거짓말하는 거 보고죠. 누구? 트럼프.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연단을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날 거 없어. 그죠? 연단을 하게 돼 있어. 그죠? 더 센 고수를 준다니까. 내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죠. 때가 되면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6년은 잡니까? 한 마리 10번이나 품삯을 바꿔가지고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20년간을 거짓말의 왕인 야곱을 거짓말의 대왕 앞에 보내가지고죠. 20년간을 그냥 막 고생을 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연단하지만은 재산을 주고 야곱을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뭐야? 재산이 불어나니까 삼촌이 자기를 보는 눈이 싫은 걸 보니까 이제 뭐래? 하나님 뭐래요? 돌아가라 고향으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는데 또 도망을 가야 돼. 야곱은 올 때도 도망이에요. 또 도망가야 돼.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만났지만 또 도망가야 되는 시대라. 이게 얼마나죠? 이게 하나님이 연단이 많은지 몰라죠. 그러고 이제 도망가는데 이제죠. 뭐 또 있지만 오늘 가는데 형 S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군사를. 그걸 보고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자기 재산과 자녀를 세 대로 보내. 세 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보내. S 행이 예물을 보면 감정이 풀까 싶었어. 세 대를 예물로 보내놓고 나서는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두려워서 남아서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 모릅니까? 알아요지요. 꿈속에 만난 하나님 있잖아요. 그 환상중에 만난 하나님이 있지요. 또 20년간을 하나님이 동행한 걸 알잖아요. 또 갈아서 왔는데 그렇지만 자기가 이전에 만난 하나님과 또 세 번의 세 때를 나누어서 한 자기 꾀와 지혜로도 앞에 있는 S를 두려운 거예요. 자, 사람이 잘 바뀝니까, 여러분? 잘 안 바뀌어요. 하나님 믿어도 잘 안 바뀌어. 나 하나님 아는데 뭐 그럼 됐지. 이렇게 만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요? 내가 이전에 만난 하나님으로도 내 지혜와 깨로도 안 되는 S. 죽을 위기 앞에 서면 사람이 뭡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씨름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씨름해? 하나님과. 왜? 다른 길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잘 안 변합니다. 안 변해. 은혜로 바뀐다 하지만은 잠시 그때뿐이라.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도 안 되는 S. 죽을 위기에 처야만 그때서야 이제 몸부림치고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육신 아버지가 얼마나 평생 동안 술 담배를 하시는 분인데 밤새 술 마시고도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시는 분이야. 담배 피워도 병이 안 걸려. 그러더만 말년에 폐암이에요, 폐암. 의사가 하는 말이 어르신 담배 먹고 술 먹으면 죽습니다. 그 한마디에 끊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안 했어.
죽을 때 가야 바뀌는구나 사람이. 그전에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 먹지 마세요. 예. 좀 지키다가 아이고 좀 좋아지면 뭐예요? 또 먹는다. 몸에 반응이 와야 그때야 또 끊는다. 우리 인생에 참으로 밀어납니다, 그죠? 밀어내. 딱 칼을 딱 먹게 돼도 그때뿐이라. 그게 하나님 우리를 왜 에스 같은 문제를 두실까요? 왜 내 하나님 만난 하나님 내 지혜에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문제를 옆에 두실까요? 우리가 잘 안 바뀌어. 이토록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지만 내 지혜를 다 써보지만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란 처절한 신앙 고백이에요. 항복이에요, 항복. 그게 바로 이 약복강의 실험이에요, 여러분. 그 제가 이걸 하면서 이번에 하잖아요, 데이비 텐트. 야, 72시간, 사흘 동안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나도 힘들더라고. 저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하면서 야, 네가 하나님을 알지만 그랬어야 되겠냐? 나의 주는 음성이야. 한번 실험을 해봐라. 몸이 비틀어지고 막 피곤하고 죽겠지만 더워 죽겠지만 에어컨 씌면 손이 팔이 시리지만 그래서 제가 몇 시간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그래도 버텨가지고 견딘 거 아니에요. 그죠? 견디니까 좋더라고. 근데 하나님을 알죠. 내 지혜가 있지요. 그런 하나님 이것만 가지고는 내 앞에 있는 S,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앞에 있는 이 모든 내 상황을 돌파할 힘이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 사흘 동안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하면서 몸부림을 친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오면 춥고 피곤한데 그래서 좀 이제 해보니까 하나님 그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야곱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앞에 S가 딱 버티고 있습니까? 도저히 내가 전에 알던 하나님으로도 이건 문제가 안 풀어져. 내 지혜를 써도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자 이제 영적으로 도약할 때야. 영적으로 씨름을 해야 할 때야.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갈 때야. 성장할 때야 영적으로. 그런 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받을 때 이 S는 놀라운 복이에요. 복. 그래서 우리가 S를 축복해야 돼요. 그 문제를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그나마 현상에 물지 않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내가 다 해보지만 하나님이 지금 도우지 않으면 나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가시예요. 가시죠. 그런 줄 믿을 수 있는 분은 그 복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 주시는 문제를 통하시는 우리의 성장해야 하는 과정이죠. 성장하려면 아파요. 아파. 은하계 멤버 자랄 때마다 아빠 무릎이 아파. 그게 뭐죠? 성장통. 자라려니까 아픈 거예요. 그죠? 그런 거죠. 자라려고 아픈 줄을 믿습니다. 그래 볼 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복이 옳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예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은 뭐예요? 발 뒤꿈치를 닫는 자잖아요. 그 뭐예요? 시기와 질투가 많은 자라죠. 이게 뭐냐고. 근데 이름 뭐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 이 문제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실험하지 아니하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저 준 거죠. 저 준 건데. 그래서 니는 내와 실험해야 되지. 에스하고 실험해서는 안 돼. 니 나와 실험하는 자야. 내가 줄게. 나와 실험해. 자꾸 니는 왜 그 문제와 실험하니? 나와 실험하면 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가 질투와 시기와 뭐 이런 불평과 불만, 내 이기심, 그 집 많은 내가
하나님과 실험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예요. 이 책은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발달이 되면서 제가 깊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참 이 위대한 선배들은 좋은 거예요. 왜냐? 그 일을 넘어서게 하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야곱은 이 시험 때문에 평생을 쩔뚝거리고 다녔지만 쩔뚝거리는 것이 자기는 뭐야? 그럴 때마다 뭐야? 이제 니 도망갈 수 없어. 도망가봤자 이제 우리 자기들은 그리 술 먹고 깽판지고 말 함부로 하다가 좀 술 먹고 넘어져 간 다음에 하나님 뭐요? 다리를 이렇게 저기 하나.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을 얘는 잡으러 가다가도 장모님이 도망갈 수 있어. 장모님 그렇죠? 내가 약한 나라도 나한테 못 담벼들어요. 쩔뚝거리는데 하나님이 쩔뚝거리게 해서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5년 동안 교회 오게 했잖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태우 교회 오라고. 쩔뚝거리는 거죠. 대가집을 하는 거예요. 대가집. 육체가 부서지고 약해지고 대가집을 하더라도 평생 야곱은 쩔뚝거리는 걸 볼 때마다 도망갈 수 없어. 내 깨로는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실험해야 되는 거야. 그걸 뚝뚝거리면서 보면서 그가 인생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실험하다 보면은 때로는 약해질 수 있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자, 너희는 시작. 다 주님을 사랑하면 때로는 좀 힘이 나죠. 오늘 좀 제가 구름 보고 사랑 부를 때 확 힘이 나는데 때로는 뭐예요? 그런 은혜가 늘 아니면은 하나님 그 은혜가 그 임재와 그 영광이 어디 갔습니까? 보고 싶어요. 죽겠어요. 보고 싶었어. 뭐라고 하죠? 산사병. 보고 싶었어. 연인을 그려하듯이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보고 싶어서 내 몸과 영혼이 세포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걸 아니까. 마약을 먹다가 안 먹으면 오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맛보다가 못 먹으면 죽겠는 거라. 그게 바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병이죠, 병. 하나님 그것이 없으면 나는 정말 죽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모사님의 부인 사라 에드워즈가 이런 부흥 기간에 노라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가지고 막 3시간 동안 힘 빠져가지고죠 이렇게 막 누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된 그런 게 있다는 걸 이제 목사님이 기록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늘 봐왔던 신실한 부인을 통해 부인을 신앙을 알기 때문에 저런 육체적인 쓰러짐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겠구나. 그걸 받아들인 거죠. 성경에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또 다 봅시다. 내가 시작.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죄 많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만나면 바로 적사예요. 적사. 살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봅시다. 그때 시작. 그때에 나가 눈을 돌아보면서 한 사람이 상하고 옷을 입었고 허리 안은 고가서 순금을 꿰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흰색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흰난 흑바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지개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훑어 보았고 또 시작. 다른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누워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혹시 여러분이 이런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떨고 힘 안 빠지겠어요? 두려워서? 하여튼 보니까죠. 이게 오늘 본문에죠. 요한이 본 환상과 비슷해요. 보면죠. 자,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띄었고 몸은 하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햇불 같고 말소리는죠. 무리의 소리 이런 이게 예수님 오늘 요한이 본 환상하고 비슷한 그런 걸 보았을 때 요한도 쓰러졌지만 이 다니엘도죠. 힘이 빠지고 얼굴이 이렇게죠. 막 엎드려지는 그런 것이 되었다. 이것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지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봅시다. 그 오른손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뒤에서 좌우에 살상 끈이 나오고 그 얼굴은 바람이 휘어지는 것 같더라. 그는 눈을 보는 순간 나는 처음 사람처럼 앞에 바람에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걸 보고 안 쓰러지겠어요? 두려워서 예수님이 귀신처럼 칼을 물고 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려워서죠. 뜨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아침에 이어서 이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한번 더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오늘 요한이 본 환상인데 뜻이 뭘까요? 뜻이 뭐예요? 자 금초대는 뭐라 그랬죠? 뭐예요? 7 교회, 7 별은 사자는 누구? 사자 교회 목회자를. 그래서 뭐냐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당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잖아요. 불태워지고 사자밥이 되어지고 매매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박해가 있는 그 두려운 때에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도죠. 예수님 지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와 있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죽음이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 때 예수님이 보이셔가지고 내가 7 교회에 이걸 편지를 보내라.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의 금을 입에 물고죠. 오른손에 뭐예요? 오른손에 누가 있어요? 7 별이 있어요. 별은 누구라고요? 목회자.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교회의 7 별의 목회자를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들고 있고 또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야 두려워하지 말라. 박해와 환난과 기근과 있겠지만 예수님이 교회 목회자를 붙들고 있고 예수님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거예요. 말씀의 칼을 입에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쓰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나를 바라봐, 나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볼 때 그럼 하나님, 그럼 지금 교회에도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거니고 있나요? 물었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뭐 그래, 성경 지나면 그렇지. 지금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고 될까요? 자, 왜 그래? 예수님 뭐죠? 교회는 누구 교회죠? 나의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교회는 개남 시민교회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고 예수님이 제 목사를 붙들고 있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 우리 앞에 있는 에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걸 보고죠. 자,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봤지? 금초 때는 무조건 교회야. 또 별은 무조건 목회자야.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신천지. 이거 이단. 이 상황에 이 문맥에서 그렇지. 어떤 건 뭐예요? 레게에서는 뭐예요? 촛대는 촛대요. 불은 불일시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봐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이게 하는 것은 그건 해석을 다 못하는 것이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그렇고 그리고 말하자면 적용은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아니면 아들로 고백했잖아. 우리 앞에죠. 그런 게 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S를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 그다음 봅시다. 또. 자, 모세가 시작. 하나님 지시대로 성막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가 구름으로 영광으로 확 임한 거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영광이 크니까. 그리고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때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임재가 너무 강할 때는 우리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힘이 빠질 수도 있고, 쓰러지기도 하고죠. 그 정도로 임재가 강하면 우리가 몸이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분이 나게 왔다는 거예요. 내 몸이 견디겠어요? 육체가. 그러니까 몸이 막 힘 빠지고 쓰러지기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능하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다니엘에 보는 다니엘에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 또 오늘 본 요한이 본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 임했던 영광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들어와 있고 또 성령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말씀이 임하고 찬양 중에 그분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겠죠. 몸에 감동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몸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분이 내 안에 들어가고 또 폭포수 같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할 방식이라는 거죠. 또 봅시다. 또. 자, 성경의 핵심은 핵심. 막 두 글자 뭐예요? 두 개 뭐예요?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두 개죠. 두 개. 그래서 뭐예요? 이거 보면 자 봅시다. 자 시작.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깨닫지 않는 고통인 것을 내 양심이 나와 두고 전하노니 나의 인재 곧 불교의 진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뭐야 동시에 자기 친족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저들도 놀라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버림받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영광을 본 사람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눈물 흘리면서 섬기게 되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 또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한들을 위하여 내가 명령한 후에 사로잡혔나이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의협심 이런 그런 것이 이겨나는 것이죠. 또 시작.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진액물같이 흘러나이다. 또 봅시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대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랬죠. 이 백성의 죄가 너무나 커서 그들 왜 기도하지 마라.
내가 그들의 징계를 이미 확정했다. 나라를 망하겠다는 거죠. 망해. 그 바벨론 그 무시무시한 그 잔인한 나라를 통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그걸 듣고는 아유 할렐루야 했을까요? 괴로웠어. 마음이 아팠어. 기도하고 전하는 거죠. 왜? 나라가 망하고 고통이 많으니까. 제가 최근에 3주 연속으로죠. 수요일하고 연속을 해가지고 이 시대의 시세를 했잖아요. 동성애를 통한 공산주의자들의 좌파들의 그런 어떠죠? 동성애를 통한 성혁명을 통한 기독교의 어떤 해체와 나라의 해체 그런 걸 추구하고 있고 또 뭐라 했죠? AI를 통해서 거짓신을 만드는 우상을 통해서 하는 것. 또 뭐라 하죠? 미중의 패권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요구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제가 알면서 얼마나 마음에 애타고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징조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있으나 당한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고통하며 기도하고 전하는 거죠.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을 볼 때 그들이 놔두면 지옥불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들 위하여 기도하고 울부짖는 거죠. 그게 하는 마음이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뭐지요? 몸이죠. 때로는 야곱처럼 그렇게 약해질 수도 있고 상사병이 올 수도 있고 또 쓰러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고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성은이 임한 증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는 그 사람들은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게 뭐냐? 이것도 모르고 비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자. 여기서 그런 말하죠. 같이 다 시작. 인간의 신체에 나타나는 어떤 영상들, 즉 눈물, 전율, 신음, 큰 소리를 지르, 육체적 고뇌 혹은 신체적 힘이 빠지는 것, 거기에 의해서 그 역사가 참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는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자 시작. 반면 신적이고 영원한 것들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과 영과 몸 사이의 융합의 법칙들을 볼 때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즉 사실에 대한 참되고 타당한 깨달음이 신체에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쉽게 설명됩니다. 우리 어제 금요일 밤 좀 철야 비슷하게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한 12시 한 반 정도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그 밤새 하는 거니까 그때는 집에 자고 싶어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은약이가 우리 한지사님 그 의자 바닥 아래 들어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약이 머리에다 손을 기도하니까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와 하면서 내 발을 잡는 거라 내 발 잡고 울면서 나는 가고 싶은데 가다 못하게 가고 싶은데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딸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우는데 내가 갈 수 있나? 내가 가다 못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지보고죠. 뭘 이 자식아 뭘 하고 아닌데 그냥 손만 대는데 그냥 우는 거라. 그냥 왜 울었노? 하나님이 회개했나? 마음이 아팠어. 그죠? 많이 아팠어. 그죠? 회개하니까죠. 울고 하는 거야. 내가 바닥에 찬데, 내가 올라오라 했어. 근데 놔두라는 거야. 놔두라. 그래, 울부짖고 내가 그래, 저 철학을 했는데, 한시 있는 거 있었는데,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면, 우는 거죠. 너무 자기가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우는 거야죠. 이걸 보고, 이게 대체 뭐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언약에 보고 이거 정신인가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해결케 하시는구나. 묻지도 않았지만 일이 하는 거라. 하나님이죠. 깨닫게 하시면요. 이 영광스러운 분이 나한테 임했는데 가만히 있어? 그 이상하지. 메롱메롱. 뭐 지나갔나? 그럴까요? 우와. 그런 보고 제가 놀라가지고 기뻐가지고 웃었는데 이 영광스러운 분이 임했는데 어째 기뻐 안 하고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죠. 사울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죽여야 돼. 이단이야. 가다가 뭐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니까 팍 쓰러졌잖아요. 쓰러져가지고 사흘 동안 눈이 멀었어. 또 바울이죠. 그 다음에 바울이 베라데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을 부니까 맞아. 옥문이 열어가지고죠. 다 도망가니까 간수가 두려워서 막 엎드리고 막 그래 그런 것들이죠. 두려움이라. 그래서 뭐 한번 봅시다. 어떤 이들은 시작. 어떤 이들은 열방의 가지는 일상들은 보통 자기의 다른 영향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로 그에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들을 반대한다. 이것은 성격이 약한 감각이다. 페이크 누구들이 언제나 끌기를 잘한다고 했어. 그의 바울이 된 사울이나 간수가 떤 것이 참된 양심의 각성으로 인해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은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들과 정서들의 본질은 말씀에 의해서 조사되고 시험되어야지 혈육의 움직임에 의해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부흥을 추구하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의 부정적인 걸 보고는 그 부흥을 참여하는 전체를 막 매도해버리고 그 틀려 먹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부분만 보고 전체를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게 문제예요. 또 뭐예요?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정서적인 감정이 뜨거워지고 기뻐지고 자유로워지고 또 육체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현상을 너무 추구하거나 그 현상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임하셨네. 그걸 믿고는 뭐예요?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시는 걸 보고 제가 회개하면 회개가 눈물을 흘리고 또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대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바른 성령의 역사고 바른 분별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까? 이전에 만난 하나님 그것을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 앞에 S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주변에 또 내가 어떤 감정이나 신체 현상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역사로 인정하고 회개하며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갈 수 있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샤야 아버지 주여 오야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오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어야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아이 아버지 주여 아이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전까지 알고 경험한 그 하나님으로 또 나의 지혜로 해결될 수 없는 S 같은 문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나이다. S와 씨름하지 아니하고 문제와 씨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여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라여 회개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